자, 사도행전 1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아멘. 예. 지난 시간 그 마지막 부분에 우리가 푸엔카레 추측이라는 얘기를 나눴었습니다. 인류 수학 역사상 가장 어려운 문제라는 이 푸엔카레 추측을 한 20년 전쯤에 그 러시아의 수학자 그레고리 페렐만이라는 사람이 풀었다고 말씀드렸었죠. 그 푸엔카레라고 하는 프랑스 수학자가 19세기 말에 냈던 그 논문 가운데 냈던 질문이 뭐였죠? 바로 이거였습니다. 구멍이 없고 좌표가 3개인 그런 3차원의 구모양의 형태의 우주는 다른 모양으로 변할 수 있는가? 이게 질문조차도 어려워요. 이 질문이 바로 수학자들, 전 세계 천재들이 다 풀어도 못 풀었던 가장 어려운 7개 문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제 러시아 수학자가 푼 거였죠. 그런데 이 푸엔카레가 이 질문이 들어간 논문 끝에다가 뭐라고 썼었다고요? 이 사람이 이거에 대한 답을 못 얻었지만 후세를 위해서 논문을 남기면서 맨 마지막에 이렇게 남겼었습니다. 내가 이 푸엔카레 추측이라고 하는 이 질문을 인류에게 남기지만 그러나 이 질문은 우리를 너무 먼 곳으로 이끌 것이다 라고 마무리가 되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수학능력시험, 예전 같으면 학력고사, 이런 한국에서는 그 대학 입시가 가장 중요하죠.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크다고 합니다. 그런데 수능 만점만 받아도요, 인생의 끝까지 필 것 같았어요. 좋은 대학만 들어가면 내 인생은 뭐 이제는 꽃길 뿐이다 라고 우리는 늘 착각을 하면서 그렇게 배워왔고 또 우리의 후세들을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이 뭐 어려운 수학 문제는 둘째치고요. 사람들이 정해놓은 어떤 제도권 안에서 좋은 대학만 가도 내 인생은 성공이다 라고 그냥 그렇게 믿어왔어요. 거기에 우리의 모든 인생을 다 걸었었죠. 하물며 그런 수학능력 시험 문제도 그랬을진데 여러분, 이 인류 역사상 가장 수학적이고 철학적이며 과학적이라는 문제를 풀면 인류는 우주 끝까지 갈 줄 알았어요. 이 문제만 풀면 우리는 우주 끝에 갈 수 있다. 우주 끝에 간다는 건 뭐예요? 인류의 문제를 넘어설 수 있다 이렇게 여겼어요. 인류의 문제가 뭡니까? 인생의 문제가 죽음 아닙니까? 한마디로요. 그리고 죽음에서 비롯된 증상들이요. 죽음에서 비롯된 증상들, 우리들의 질병, 또 우리들의 먹고 삶의 문제, 이런 문제들이요. 이런 문제를 인류가 넘어설 수 있다라고 늘 착각해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인류는 풀어낼 수 있다. 신의 도움 없이도 인간은 풀어낼 수 있다.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수학적, 철학적, 과학적인 문제를 잘 풀어가다 보면은 우리는 우주 끝, 인생의 문제를 넘어 죽음의 문제도 넘어설 수 있을 것이다. 신의 영역, 인간이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착각해왔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문제를 풀었다고 해서 푸엔카레 추측 같은 고난도의 문제를 풀었다고 해서 인류가 우주 끝까지 갈 수 있을지는 몰라도요. 영원까지는 절대 갈 수 없습니다. 우주 끝에도 못 가봤지만 갔다 한들
그 끝에서 인류는 더 이상 한 발자국도 못 나가게 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정하신 영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챗 GPT라고 하는 게 지금 세간에 굉장히 큰 관심이잖아요. 이젠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무서운 세상이 될 것 같아요. 말 그대로 AI 컴퓨터가 인간에게 모든 답을 주는 거예요. 소름 끼칠 정도로. 그런데 그렇게 AI 기술이 아무리 발전된다 한들 그러나 인간은 우주 끝에도 갈 수 없을 뿐더러 그러나 인류가 만들어낸 것으로는 절대로 전도서의 표현을 하면 해 아래 것으로는 영원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진짜 문제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말 그대로 절대 절망이잖아요. 우리는요 여러분 먼 우주에 비하면은 무한대로 보이는 우주에 비하면은 아무것도 아닌 정말 먼지보다도 작은 이 지구 안에서도 아웅다웅하면서 인생을 논하고 인간의 희노애락을 말하는데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요 지구도 못 벗어났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아무리 우주가 무한대로 보일지는 우리는 어떻게 된 거예요? 갇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는 해 아래, 이게 우주가 아무리 넓다 한들 우리는 해 아래에 갇혀 있다 그래요. 그래서 마태복음 산상수훈 같은 한 번은 여기는 감옥이다 그럽니다. 감옥이다 그래요. 여러분요 하늘에서 내려와서 지금 갇혀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절대로 임의로 스스로 탈출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이 건져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만세 전에 건져내기로 작정되어서 이미 저 하늘에 있다는 자, 이거는 뭐 시공간을 초월한 얘기죠. 묵시에 관한 얘기입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 나라에 관한 거예요. 이거는 성도만이 이해할 수 있어요. 시공간을 뛰어넘는 얘기잖아요. 우주도 뛰어넘는 얘기잖아요. 3차원을 뛰어넘는 얘기잖아요. 내가 이미 천국 백성이다. 이미 난 부활한 존재다. 그런데 이 존재가 이 땅을 살고 있다. 근데 이 땅에서 내 원래 그 구원의 완성의 지점으로 다시 가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이 개입돼야 된다. 그 말은 뭐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돼야 된다라는 증거잖아요. 은혜가 아니고는 나는 우주 끝도 못 가요. 간다 한들 이곳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절대 절망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 말씀, 진리,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 십자가밖에 없습니다를 절절히 깨닫는 인생에게만 진정한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걸 믿으신다면 여러분이 이미 우주 너머의 일을 요 지구라는 작은 곳에서 이미 품고 계시는 거잖아요. 뭐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럼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다는 건 뭐예요? 이미 지구를 넘어서 남들은 다 지구에서도 아등바등 살고 지구 안에서의 문제로 서로 묶여 있는데 이거를 초월하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 초월의 문제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이 땅의 문제를 말하자는 게 아니라 죽음을 넘어선 초월을 얘기하자는 거예요. 그럼 가장 큰 얘기잖아요. 영은교회 이 작은 곳에서 대한민국 땅끝도 아니고 세계 땅끝도 아니고 우주 끝도 아니고 영원을 말하고 있어요. 가당키는 하냐 말이에요. 세상이들은 어떻게 해요?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예요. 말 그대로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것을 믿음으로 갖고 계시냐 말이에요. 3차원 안에 갇힌 우리가 무한으로 보일 정도로 넓은, 그래봐야 3차원에 불과한 그 우주의 끝을 알고 우주를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인간의 똑똑함이 아닌 믿음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재차 반복 강조하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굳이 어려운 푸엔칼의 추측 같은 예화도 들려드린 거예요. 재미로 시간 때우자가 아니고요.
우리의 구원과 관련된 말만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아무리 잘났다고 해도 3차원조차 못 벗어나고 우주 안에 갇혀서 죽음을 맞이하여 굴복할 수밖에 없는 지극히 유한한 존재라는 걸 인정하셔야 돼. 이게 죄인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 피조물, 유한한 존재라는 자체가 죄인이란 프레임이에요. 딱 갇혀 있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감옥에 갇혀 있듯이. 그러니까 윤리 도덕적인 죄인이 아니라 그거는 세상도 손가락질하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짜 죄인은 윤리 도덕적인 걸 넘어서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영역에 스스로 갈 수 없는 자가 죄인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에 스스로 갈 수 있으면 그건 인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갇혀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건져내셔서 초월시키셔서 3차원을 초월시키셔서 하나님과 방불한 자로 만들어서 그와 하나로 연합시켜 주셔서 영생을 살게 해주시는 거는 그럼 누구밖에는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만 가능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만 하나님이신 거잖아요. 하나님 외엔 그래서 다 죄인인 거예요. 스스로 구원을 못 얻어내니까, 스스로 우주 끝도 못 가는 존재가 영원 못 가니까. 근데 영원은 어떻게 들어가고 어떻게 유지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사랑이 통치되는 곳이니까 그 사랑에 감흡하고 복종하고 순종하고 당연히 여기고 그 사랑만을 영원히 갈구하는 자에게만 허락될 거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을 아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는 들어가지도 못해요. 천국 문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래서 여호와를 알라, 힘써 알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걸 알아야 진리로 완성되는 거예요. 그거를 안 자가 죄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그럼 죄인은 뭐라고요? 다른 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자가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도 9절에서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가 죄인이다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명백하셔야 돼요. 정말. 그래야 우리가 좀 얘기가 통할 수가 있어요. 이게 안 통하면 서로 헛다리 짚는 거예요. 장님이 코끼리 만지듯. 이게 진짜 중요한 얘기예요. 서로 소통이 돼야 되는데 이 얘기가 돼야지 우리는 영혼교회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원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못 나가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오셔서 우리를 묶어서 십자가에 묶어서 부활시켜서 데리고 갈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천국에 살 만한 완전한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 피조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아멘. 그게 사랑의 증거지. 아멘. 여러분 정말 이게 믿어지시는 거예요. 이거 안 믿어지시잖아요. 여러분 정말 대성통곡하고 다 내려놓고 정말 우셔야 돼요. 뭐 좀 내가 승진하고 돈도 잘 벌고 사업이 되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요. 제가 단언합니다. 진짜. 그건 우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죽을 병에 우리가 걸렸어도 그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문제는 뭐예요? 여기서 못 나가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육신의 죽음을 맞이해서 주와 하나가 되는 길이 우리의 죽음이다. 자기 부인의 길로 가다가 그렇게 우리의 육신적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됨을 겪는 그 길이 바로 우리들의 죽음의 완성이다라는 것을 깨닫는 자들은 이 땅에서의 죽음이 문제가 안 되잖아요. 오히려 복이 되잖아요. 그래서 계시록에서 뭐라고요?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다 복이 있다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죽음이 복이 되었죠? 그 비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하자는 거예요, 저는요. 그러니까 제발 이 교회에서는 이 땅의 문제를 얘기하면 안 돼요. 우리들의 먹고 사는 문제, 우리들의 질병 문제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그러한 존재
절대적인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 절대 절망을 뚫어낼 수 있는 구원의 길이 우리 앞에 열렸냐, 이거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15세기) 대항해 시대 때 콜럼부스 같은 사람들이 활동하던 그 시대예요. 그때만 해도요, 아직 바다 끝에 뭐가 있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그 바다 끝을 몰라서 그 끝에 가면은 다른 차원이 있을까, 영원이 있을까, 그렇게 궁금해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지구는 둥글어요. 둥글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가 끝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다 끝, 저 끝에 안 보여. 끝에 가면은 천국으로 가든 지옥으로 가든 뭔가 결판이 될까? 그래 가봤는데 그냥 지금까지 인류가 못 발견했던 그냥 또 새로운 이 땅이 열렸어요. 영원이나 천국이 안 열렸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바다 끝에 간 사람도 인류는 막 칭송을 해줘요. 오죽하면 여러분, 미국 같은 경우는 왜 워싱턴 DC라고 하죠? 걔네들 수도잖아요. DC가 뭐의 약자예요? District of Columbia예요. 콜럼부스를 칭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칭송해주는 거예요. 워싱턴은 이렇게 버지니아주 옆에 따로 주에 편입되어 있지 않고 그냥 워싱턴 DC가 독립되어 있잖아요. 근데 미국을 콜럼부스가 발견해줘서 우리 미국이 되게 됐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기려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은 재평가되고 있죠. 콜럼부스를 이렇게 안 쳐줘요. 왜요? 콜럼부스는요, 사실요, 자기가 발견한 땅이 아메리카가 아니라 아시아라고 끝까지 믿었거든요. 그러다가 죽었어요. 그리고 사실요, 그 땅에는 원주민이 원래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 서양의 관점에서는 신대륙 발견이지만 이미 사람이 살던 곳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뭐예요? 그 전에 기록들 보면 콜럼부스 이전에도 북유럽 사람들 같은 사람이 이미 아메리카 대륙에 넘어가 있었어요. 콜럼버스가 뭐 이렇게 대단한 사람은 아니다라는 게 요즘의 재평가입니다. 그리고 왜 워싱턴 DC는 콜럼버스의 이름을 갖다 붙였을지언정 왜 아메리카 대륙은 콜럼버스의 이름을 안 갖다 붙였죠? 누구 이름 갖다 붙인 거예요? 아메리카 대륙은요. 아메리고 베스푸치 이름 갖다 붙인 거잖아요. 같은 이탈리아 사람. 콜럼버스는 끝까지 그 대륙이 아시아라고 여겼는데 아니다. 아메리고 베스푸치가 아무리 봐도 이거는 우리가 지금까지 못 가봤던 말 그대로 새로운 대륙이다. 그래서 실제로 구미 대륙과 신대륙을 연결해 준 사람이 아메리고 베스푸치라고 해서 그 아메리고의 이름을 따서 아메리카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라틴어는 다 대륙이나 땅의 이름을 여성형으로 붙여요. 그래서 아메리카가 여성형이에요. 아무튼 인간은요, 그렇게 지식의 영역을 아무리 넓혀도 스스로 개척한다 그러고 사람들이 칭송해주는 그 길을 간다 해도 구원을 얻을 수 없었어요. 결국 뭐예요? 그 발견한 대륙을 뭘로만 봤어요?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로 연결시키지 못하고 다 이 땅의 것으로 창념했어요. 결국 다 뭐예요? 돈, 황금, 이 세상에 다 함몰됐잖아요. 그래서 다 넘어간 거잖아요. 돈 벌자고. 그래서 지금 그렇게 개발된 아메리카 대륙이 어떻게 돼 있어요, 여러분? 지금요. 가장 타락한 대륙이 됐잖아요. 세상은 그렇습니다. 이 땅에는 소망이 없어요. 저는 더욱더 넘쳐나는 이 지진과 이 전쟁과 앞으로 이제 뭐 이런 미세먼지는 약과예요. 이제 곧 두고 보세요. 1, 2년 안에요. 일본에서
내보낸 방사능이 우리 동해 서해 앞바다까지 올 거예요, 여러분. 그때는 이제 수산물 못 먹어요, 여러분. 지금 회 많이 드셔 두세요. 이제 못 먹습니다, 여러분. 그것만 봐도 하나님 우리에게 자명하게 알려주고 계세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거 못 막으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발 눈을 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주는커녕 평생 대기권밖도 못 나가본 인생임에도 어떤 분들은 해외 아니 평생 제주도 한번 못 가보는 분들도 많아요. 그럼 그런 분들이 복 못 받은 겁니까? 그러나 세상의 눈으로는 가장 불쌍해 보이는 그런 사람일지라도 그에게 믿음이 주어졌다면 그 믿음으로 주님 안에서 우주 끝을 넘어 영생을 보고 있는 자예요. 그게 진짜 복 받은 자예요. 그가 가장 독특하며 존귀한 자입니다. 그러한 자로 만드시는 것이 바로 주님이 주신 믿음의 권능이에요. 이미 우리는 영생을 가진 자로서 그것을 어떻게 이 땅에 옥에 갇힌 이 땅에 감옥과 같은 육에 갇힌 유한한 존재일 때부터 깨닫게 되었는가. 이 세상의 바닷끝도 이 땅의 인간의 인생의 끝도 모르던 내가 어떻게 이렇게 됐냐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 요한복음 17장 3절 제가 자막에 넣었나요? 뭐라고 되어 있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여기에 모든 게 담겨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씀의 진리를 알면요, 여러분들이 이 땅을 초월하게 되어 있다는 거. 진짜 문제가 뭔지를 알게 되어 있어요. 눈이 열리게 되어 있어요. 이 땅에서 내가 문제라고 여기는 것들이 진짜 문제가 아니었구나를 깨닫게 된 겁니다. 내가 거기에 그냥 묶여있던 정말 죄인이었구나.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여러분은 진짜 문제 해결요. 우주도 못 벗어나는 내가, 그 죽음을 못 이기던 내가 진짜 답을 얻게 된 비결. 여러분 비결이라는 표현 좋아하시잖아요. 복 받는 비결. 기도 응답 받는 비결. 어떻게 이런 처세술 따위 같은 것들이 기독교에 넘쳐나는지 모르겠어요. 가장 악독한 겁니다. 그렇게 비결 좋아하시면 여러분 가장 우리의 원론적인 문제가 뭐예요? 진짜 궁극적이고 단 하나의 문제가 뭡니까? 결국 영생이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유한을 어떻게 무한 이상으로 내 스스로 끌어올릴 수 없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럼 아는 것이 무엇인지 사랑하는 것이다. 그와 하나 되는 것이다. 제가 주구장창 조금 전까지도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다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저의 지금 이 서두의 모든 말들을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는 것을 뒤집어 말하면 뭘까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게 바로 저주이고 심판이고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겉으로 이게 참 달콤해 보이지만 여러분 이 안에는요 정확하게 반대급부로 저주의 말씀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뭐예요? 예수를 모르면, 그를 사랑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없거든요. 그 사랑은 이미 만세전에 줄 사람에게 주어졌다입니다. 반드시 알게 돼 있다. 근데 그것을 성령을 믿음을 못 받은 자는요 절대로 못 들어가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죄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6장 3절에 뭐라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니라 하리라. 여호와를 그래서 선지자가 힘써 알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우리가 할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빌어서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요. 예레미야서 9장 24절.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니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랑할 것 유일하게 한 가지를 뭘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아느냐, 나를 아는 것을 자랑하라고 하셨어요. 그게 진짜 지혜고 명철이야 그러셨어요.
근데 하나님을 아는 것의 내용이 뭐라고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은 여호와라 아는 것인데 여호와는 정의가 뭐예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분이시래요. 그럼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이 땅에 어떻게 행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행하셨잖아요. 그런 십자가를 아는 것이 곧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명확하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이 이제 깨달아졌어요. 내 것이 됐어요. 그럼 여러분 다 가지신 거예요. 정말 다 가지신 거예요. 정말 말 그대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게 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땅에서 자꾸 부족함을 느끼신다는 건 뭐예요? 여호와를 목자로 생각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불신앙의 증거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시편 23편 외우지 마세요. 주로만 만족하지 못하실 거예요. 그거는 추상적인 얘기지. 그거는 목사하는 얘기지. 그거는 꿈 같은 얘기지. 누가 그래요? 여러분 그게 관념이라고요. 여러분을 그렇게 만들어 주신대잖아요. 이 땅에서부터요. 이미 만들어졌는데 여기서 깨닫게 하신다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 안에 성령이 없었으면 제가 지금 하는 말들이 다 귀신 씨 하나 까먹는 소리란 말입니다. 그걸 뭐라고 그래? 성경에선 방언이라 그런다 했잖아요. 제가요 제목만 살짝 바꿔줘. 수요 예배 때 제가 방언을 몇 번 했는가 봤더니 거의 10번 했더라고요. 10주를 떠들었어요 제가요. 그런데도 못 알아듣는다. 그건 정말 방언 못하는 자인 겁니다 여러분. 제 말이 그냥 귀신 씨 하나 까먹는 소리거든요. 원래 세상에게는 이 말이요 정말 김밥 옆구리 터지는, 죄송합니다 우리 만나 꼬마 김밥 계신데 그 김밥 말고 우리 만나 꼬마 김밥 절대 옆구리 안 터집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밖에 안 들리던 말씀이 여러분들은 어떻게 가장 소중한 말씀이 됐냐는 거예요. 이 기적에 감사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머 어떻게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지? 어떻게 저 목사가 전하는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들릴까? 요거에 기뻐하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진짜 방언하시는 분들이에요. 랄랄라 뚜뚜뚜가 방언이 아니라 제가 전하는 말씀이 들린다. 통변이도 들린다. 저거를 못 알아먹으면 저주와 심판이라는 거지. 내가 알아들었다. 그게 통변된 거예요 여러분. 왜 통변이 필요하다고요? 이거 못 알아먹으면 저주야라고 하신 하나님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신 그 말씀이 심판의 말씀으로 구분되는 말씀으로 저것이 바로 기준점이구나. 진리니까 저것이. 진리는 말 그대로 삶과 죽음, 천국과 지옥, 영생을 가르는 게 참과 진짜 거짓을, 선과 악을 가르는 게 진리니까 저것만이 내 기준으로 들린다가 통변으로 여러분 들리는 거예요. 그럼 통변돼서 방언이 들리면 어떻게 해요? 통변이 돼서 예언으로 나갈 거 아닙니까? 꽂히는 말씀으로요. 다 들리는 말씀으로.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들이 진짜 방언하시는 분들이에요. 랄랄라 뚜뚜뚜 주세요. 기도 안 하셔도 돼요. 제가 제 모든 걸 걸고 말씀드릴게요. 개런티 해드릴게요. 정말. 말 그대로 어떻게 해요? 랄랄라 뚜뚜뚜는 로고스와 같은 거예요. 껍데기만 말로 껍데기요. 로고스. 근데 로고스가 여러분에게 통변이 돼서 그 안에 레마로 들렸을 때 기뻐하세요. 어머, 어떻게 이게 들리지? 내가 어떻게 우주를 지금 초월하고 있지? 제발 우리 영흥교회에게만 이 말이 제 말이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가 안 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 땅의 문제나 해결해줘. 기복이나 갖다 줘. 그냥 무당짓이나 해줘. 제발 저에게 이러지 않으시길 정말 바랄게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는 외국인이요, 이방인이요, 나그네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노마디즘. 우리는 이 땅에 갇혀서 나그네로 사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나그네, 이방인들이 뭐 대단한 거 먹으면서 산의 진미 다 맛보면서 이 세상의 즐거움 다 누리면서
그리고 그러면서 가나요, 나그네가요? 나그네는요, 얼른 짐 싸들고요, 어디로 가야 돼요? 집으로 가야 돼요. 집 나오면 개고생이라면서요. 집으로 가야 돼요. 나그네의 목적은 그냥 얼른 출애굽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등에 짐지고 서서 어린 양 고기 먹고 무교병 먹고 쓴 나물 얼른 뜯어 먹고 가는 것처럼 빨리 가야 돼요. 어디 주저앉아서 여러분 상 다 피우고 60첩 반상 다 펴놓고 먹고 갑니까? 저는 옛날에 어렸을 때 전설의 고향을 참 즐겨봤어요. 요즘은 안 하죠. 요즘 이 예능이 때 세대만은 절대 모를 거예요. 뭐 리메이크 버전도 많이 나오긴 하는데 옛날에 그 누굽니까 성우 그분께서 전설의 고향 하면서 이렇게 보름달 딱 뜨고 그런 거 진짜 그 밤 10시 매주 화요일이었나요? 언제 고정적으로 했잖아요. 우리를 웃기고 울리고 때로는 너무 무서워서 저도 무서움을 많이 타서 이렇게 하면서 다 끝까지 봐 막. 그리고 밤새 못 자서 막 엄마 그러면서 엄마 옆에 가서 막 붙어다고 그랬어요. 그럼 어머니가 막 너는 꼭 이럴 거면서 그냥 전설의 고향 꼭 본다고. 근데 전설의 고향의 많은 주제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제일 많이 다룬 주제 중에 하나가요. 뭐였어요? 뭐요? 그냥 귀신 중에 뭐요? 구미호. 꼬리 9개 달린 구미호. 구미호가 여러 버전이 있어요. 근데 아무튼 구미호의 그 원작은 똑같죠. 근데 꼭 구미호의 모든 버전의 구미호를 봐도 공통되는 게 뭐예요? 꼭 나그네가 나와, 나그네가. 그리고 꼭 어디를 빨리 가야 돼. 막 뭐 부모님한테 빨리 가든 집에 빨리 가야 돼. 뭘 전해드려야 돼. 약을 들고 가든지 뭐 하루 빨리 가야 돼.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나그네 앞에는 구미호도 못 막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말리죠. 절대 가면 안 돼요. 저 고개 넘어갈 때 구미호 만나요. 내일 가세요. 다음 주에 가세요. 다 뛰어 말려도 어떻게 해요? 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여러분을요, 아무리 붙잡아도 여러분은 가셔야 돼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나그네이면서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여기 기웃 저기 기웃 그 나그네가 앞만 보고 빨리 갈 곳만 가지 어디 국밥 한 그릇 먹고 거기 보면 꼭 어떻게 해요? 또 범인들 평범한 사람들은 다 뭐 하고 있어요? 주막에서 술 퍼먹고 다 화투하고 있잖아요. 화투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전설의 고향으로 치면은 그렇게 화투짝 붙들고 국밥 막걸리 다 먹어가면서 세워라 내워라 하루 이틀 늦출 수가 없어요. 이 땅에서요. 이게 좀 돈벌이가 될까? 이거는 좀 세상의 즐거움이 될까? 아니요. 그게 아니라 여기가 아니다라고 하는 계시가 이미 떨어졌어요. 여기는 이미 불바다야. 이미 심판이 떨어졌어 그러잖아요. 예수님 오셔서요. 여기는 이미 도끼날이 이미 밑둥에 갔다고 하지 않습니까? 나무 밑둥에. 원어에 보면 이미 쳤다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미 여기는 심판에 떨어졌다 해요. 완성은 그가 다시 오심으로. 그거를 더 알려주시려고 지금 처처의 기근과 전쟁과 이제는 방사능까지 터졌잖아요. 옆에서 계속 심심하면은 미사일이 뻥뻥 터지는데 무슨 여기서 여러분 터받고 언제까지 우리가 여기 있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어떤 길로 우리가 속히 가야 되느냐? 예수라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까. 예수를 붙들고 그 예수에게 꼭 붙어서 예수가 끌고 가는 그 길로 쫓아가는 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목자니까. 그런데 예수가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느냐? 자기가 달려 죽은 십자가로 우리를 끌고 간단 말입니다. 그게 에이렌의 평안이래요. 그렇게 끌려가서 죽는 게 이게 역설이잖아요, 여러분. 내가 죽어야 된대요. 그래야 부활이니까요. 그리고 내가 죽어야 됨을 더 극명하게 깨달아 주시고 완성시키기 위해서 우리 육신의 죽음까지도 허락하시는 거예요. 다 통과하셔야 돼요, 여러분.
다 장례식 치르셔야 된다는 겁니다. 언제 어떻게 가시든. 그러니까 우리는 죽는 그 순간까지 나를 부인해가는 그 전쟁의 삶으로 하나님 계속 우리 이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풍파와 질고를 다 겪으면서 이 땅의 그런 것들이 나를 점점 어쩌지 못하고 흔들지 못하는, 세상 것이 나를 이제 어떻게 주관하지 못하는 그 길로 여러분 계속 가시는 거예요. 이제는 구미호가 아니라 뭐예요? 호랑이가 여러분 앞길에 딱 버티고 있어도 그 길 나서는 거예요. 비켜라. 감히 사망한 문 열어라. 내 죽음의 완성, 복의 완성, 구원의 완성으로 가는 길에 누가 나를 막을 쏘냐. 구미호가 아니라, 호랑이가 아니라 그 앞에 저승사자가 막고 있어도 뚫고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경험을 해나가는 게 육의 죽음을 이 세상에서 경험해 가는 것이고, 그 옛사람의 죽음이 완성이 되는 날이 바로 내 제삿날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8장에 가면요, 서기관이 예수님께 와서 뭐라고 묻습니까? 선생이요, 내가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묻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인자는 이 땅에서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러세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제자 삼아 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선문답 같은 걸 하셨어요. 네가 나에게 와서 지금 이 세상적인 어떤 것, 즉 나에게 뭐라도 배우든지 해서 너의 가치를 더 상승시키고 그러기 위해서 나를 찾아온 거라면 정신 차려 이 뜻입니다, 여러분. 네가 지금 나를 스승 삼고 뭔가 나에게 좀 얻어내서 이 땅에서 좀 처세술 살만한 것, 또 하다못해 내가 예수의 제자가 됐습니다, 내 의를 쌓고 이름이라도 날리고 싶어서 그렇게 온 거라면 떠나가라예요. 여러분, 제자 교육, 제자 훈련 이런 말 교회에서도 많이 씁니다. 근데 저는요, 이런 말을 굉장히 거부해요. 배척하고 있어요. 왜 그래요? 틀렸기 때문에 그래요. 가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제자라는 단어 자체가 뭐예요? 제자. 스승이 야 이제 됐다 하산하거라, 너는 청출어람이 청어람이다, 네가 나를 넘어섰구나 하산해라.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스승과 제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어떤 지점에 올라가면은 하산해야 되는 게 제자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를 선생, 랍비라고 불렀는데 예수님이 그거에 대해서 기분 나빠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성경이 단순히 이 땅에서 잘난 나로 바꿔내는 교관이나 스승이 돼버리면 세상에서 내가 나의 가치를 높이는데 그 어떤 교훈이나 뭘 받아내려고 성경이나 예수를 선생 취급하게 되면 결국 목적은 뭐예요? 하산할 정도가 되어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나에게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목적은 하산할 수 있는 실력자가 되기 위한 거예요. 나도 하나님이 되어보겠다. 나도 내가 보살이야. 불교로 치면요. 내가 수행정진해서 예수를 그저 따라갈 어떤 하나의 목적지로 삼고 내가 그를 스승 삼았더니 나도 나 스스로 하나님이 되었다. 이게 선악과 따먹은 아담의 죄인의 실체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그거 구하고 있으니 이 땅에서는 뭐예요? 예수님이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사라지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나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는 한, 그렇게 내 중심이 되는 한, 다 나. 다 내 중심. 예수조차도 내가 뛰어넘을 내 목표, 나의 자랑삼을 그 목적으로밖에는 안 여긴다면 우리는 그 어떤 사랑도 누구에게 줄 수 없어요. 진짜 사랑이 뭐라고요, 여러분?
여기가 아니라 여기를 넘어가야 돼요. 새하늘과 새 땅이 있어요. 저기가 진짜예요. 그거를 알려주는 게 진짜 사랑 아닙니까? 여기서 구원받아야 돼요. 예수를 단순히 이 땅을 위한 스승 삼지 말고 저기를 위한 구세주, 여러분의 모든 걸 삼아야 돼요. 이거 전하는 게 진짜 사랑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나에 집중하고 있으면 내 자랑, 여기 서 있는 목사조차도 내 자랑 삼고 내 유익을 위해서 교회 세우고 성도들을 내 만족을 위해서 이용한다면 그 사람에게서 어떻게 진짜 사랑이 나와요? 은혜를 모르는데 여러분.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을 말하지 않는데 어떻게 거기서 구원할 수 있는 사랑이 나오냐 말입니다. 사랑은 정의가 뭐라고요? 죄인을 구원시킬 수 있는 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 사랑은 주로부터 받아야 돼요. 그 사랑 내가 증거할게요. 여러분들 다 그렇게 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 나중심, 이기적인 사람에게는 절대로 사랑이 나올 수 없어요. 오히려 그 대상들을 이용하려고 그래요. 나의 존재 확장을 위해서 하다못해 어떻게 해요? 셀카 찍어서 SNS,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에라도 올려서 내 이름 높이려고 하는데 이용할 뿐인 것입니다. 그게 내 존재 확장이잖아요. 아이고 하리나 미안해. 내가 오늘 그렇게 안길 거야. 내가 깨어지면 여러분, 내가 깨어지면 은혜가 전해져요. 내가 죽어야 전해지는 게 은혜고 사랑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전병욱 목사라는 사람을 예전에는 참 좋아했는데 지금은 옛날에 제가 아무것도 모를 때는 그 사람의 인본주의적 설교가 굉장히 귀에 들어왔었어요. 근데 지금도 큰 변함은 없는데 제가 그 사람 설교는 요즘 들어본 적이 없지만 한 십몇 년 전에는 정말 오며 가며 들었어요. 그 사람 책은 다 사서 봤어요. 요즘 다 절판됐지만 제 집에는 전병욱 섹션을 만들어도 돼요. 모든 저서가 다 있는데, 근데 그 사람의 대부분이 틀렸다 하더라도 제가 하나는 뭘 그 사람 거를 제가 좋아하냐면은 그 사람이 그 3.1교회 있을 때 3.1 POP라고 하는 찬양팀을 통해서 찬양을 하나 만들었어요. 본인이 작사를 했어요. 은혜라는 찬양입니다. 은혜. 그런데 가사가 이래요. 일부를 들려드리면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큰 은혜라 큰 죄에서 날 구했네 한량없는 주님의 큰 은혜라 아들 피로 날 살렸네 측량 못할 주님의 은혜. 요런 찬양을 지었던 그래도 사람이에요. 맞습니다, 여러분. 오직 은혜는 맞아요. 오직 은혜는 받으셔야 돼요. 예수님처럼 나를 내어준 그 온전한 사랑을 내 삶에서 조금씩 드러내 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처럼 내 피가, 내 헌신이, 내 희생이, 어떤 희생이요? 여러분을 저기 보내기 위해서 행하는 모든 것들이 진짜 사랑의 행위요, 희생 아니겠습니까? 그죠? 요 예수 때문에 성도가 감당하는 이 사랑이 이 땅에 쏟아질수록 그 양에 비례해서 내 안에 하나님 예수라는 사랑이 나와서 전해지는 거예요. 내가 깨어질수록, 내 질그릇이 깨어지고 낮아질수록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존재 양식 삶의 원리예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 한두 번이지 지금 주구장창 제가 매주 이 얘기만 하죠. 그러니까 느껴져요. 어떨 땐 정말 여러분 힘들어하시고 듣기 싫어하실 때가 느껴져요. 저라고 쉽겠습니까? 근데 저도 한 고집 하거든요. 그 고집 안 피울 거면 저 개척 안 했죠. 그러니까 여러분,
때로는 이런 전해드린 제 말씀이 지겨울 수 있겠지만, 그러나 다른 교회 한번 가보세요. 아우, 이런 얘기, 자기 부인 이런 얘기 안 들으니 왜 이렇게 마음이 편한가? 여러분이 만약에 그렇게 느끼신다면 여러분은 뭐예요? 아직은 이 세상이 좋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콕 집어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셔서 지금도 동행하고 계시는 한 절대 여러분을 이 땅에 한눈 팔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로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로 15절.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을 왜 부르셨다고요? 그리스도의 영광만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보혈을, 그것만을 증거케 하시기 위해서. 그런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요? 무엇으로 감사하시라고요? 처음부터 여러분을 택정하셨다는 거예요. 만세전에 여러분을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감사하세요. 이것만 깨달아도요, 우리에겐 감사할 제목이 영원토록 넘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에녹을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셨다는 걸 잊지 마세요. 단순히 여기서 휴거 운운하고 이런 근시안적이고 잘못된 이단적인 이제 해석은 버려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단순히 에녹을 부러워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 땅에서 다 여러분 겪으셔야 돼요. 에녹이 문자적으로 그냥 눈 시퍼렇게 뜨는데 올라갔다고 안 돼 있어요. 그냥 데려가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데려가셨는지는,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이 바로 에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여러분이 이미 가신 분들이라면서 영생을 믿으면 이미 부활도 그 영생의 믿음 안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도 부활도 믿고 계시는 거잖아요. 에녹이 여러분을 대표해서 여러분의 영적인 상황을 설명해 주시려고 에녹을 사용하셨던 것 뿐이지, 에녹과 우리는 별개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에녹 부러워하지 마세요. 왜 부러워하세요, 여러분? 솔직히 왜 부러워하세요, 에녹을요? 죽음을 안 보고 건너뛰니까. 그거 여러분 정말 아닙니다. 그건 제가 독한 말, 정말 격한 말이 나올까 봐 말씀 안 드리지만, 그거는 잘못된 신앙이에요. 여러분 다 겪어내셔야 돼요. 여러분의 자기 부인이란 죽음을요.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에녹을 부러워할 것 같으시면은 제 얘기를 듣고 부러워나 부러워해 보세요. 여러분, 에녹이요, 몇 살에 죽었어요? 365세에 죽었어요. 그때 당시에 평균 수명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최소 900세였어요, 여러분. 그땐 노아 홍수 전이니까. 그럼 우리로 치면 뭐예요? 남들 100살 살 때 30살에 요절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 겁니다. 정말 근데 부러워하실 거예요? 믿음을 가지면 부러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에녹인 걸 압니다. 하나님의 여러분 빨리 데려가신 거예요. 사랑하는 자는요. 남들 900살씩 살 때 300살에 데려갔다니까요. 최근하여 빨리 데려가셨어요. 나그네인데 미적미적 하나님이 동행하시면요, 그렇게 미적미적 못 살아요. 허리끈 동여매고 애굽 유월절 때처럼 서서 밥도 먹으면서 지팡이 짚고 빨리 서둘러서 어떻게 해요? 천성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들이 서서
6월절에 어린 양의 고기를 먹으면서 그 피를 보면서 십자가를 예표했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그게 여러분의 인생, 광야 인생 역사에서 똑같이 일어나야 될 일이에요. 그런 여러분들은 각오 단단히 하시고 예수님께 끌려가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좀 마무리해 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데살로니가전서 4장 그 13절 이하를 보면서 우리가 지금 휴거에 관련된, 표면적으로는 휴거에 관련된 말씀인데 그 말씀을 잘 결론 맺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몇 주째 이런 작업들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잘 결국은 휴거에 관련돼서 오해하지 않으시고 성경을 바로 해석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려고 이렇게 제가 길게 이렇게 엿가랑 들리시 해갖고 여러분들 끌고 온 거예요. 제가 수요 예배 때도 수시로 말씀드렸어요. 근데 다 이게 연결돼서 한 말씀이라는 거죠. 뭐예요? 현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요. 보이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늘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대결이라고 했죠. 율법과 은혜의 대결이에요. 여러분이 보이지 않는 걸 보는 믿음을 가지셨다면서요. 그럼 보이는 것으로 헷갈려 하시거나 미혹되시면 안 돼요. 성경에 아무 근거도 없는 어네스트 앵글이라고 하는 잘못된 사람이 지은 소설 하나 믿고 여러분 다 거실 거예요? 그런 휴거 없어요. 성경에 이중재림, 육신적인 뭐 이렇게 붕붕 떠올라감 이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게 설령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보이지 않는 것이 진짜다라고 그것이 거짓임을 끝까지 믿으셔야 되는 분들이에요. 정말 말 그대로 좁은 길로 가셔야 되는 분들입니다. 그렇게 휴거들을 왜 원할까요? 에녹을 오해하는 듯한 그런 신앙에서 기인한 거예요. 자기 부인이 싫거든요. 십자가가 싫거든요. 부활? 그런 거 뭐 됐어. 일단 내가 죽기 싫거든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기도 한 사도행전 1장 9절 한번 다시 띄워봐 주시겠습니까? 이 말씀을 마치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여러분, 요 말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그 모습인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은 사실요, 다니엘서 7장에 먼저 나와요. 대표적으로요. 구약에 이미 예견되어 있는, 이미 완성되어 있는 모습을 예수님이 다시 재현하신 것 뿐이에요. 다니엘서 7장 13절을 볼까요? 다니엘서 7장 13절.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다니엘서 7장 13절.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여러분, 여기서 인자가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내가 인자다 하신 게 다니엘서 7장을 생각나게 하시면서 내가 그 인자야 그러신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인자가 뭐예요? 상황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그 나라의 모든 권세를 이양받으시고 백성을 다 받으시는, 내가 피값으로 그들을, 하나님 피값으로 나에게 주셨잖아요 라고 다 받게 되는 그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다니엘이요, 저 천국의 상황, 이미 만세 전에
에베소서 1장에도 그러잖아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언약은 만세전의 언약이라고요. 그러니까 만세전에 이미 시공간을 넘어 우주를 넘어 영원 가운데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께서 지금 언약하셨단 말이에요. 우리를 피로 구원하시기로. 그리고 그 피로 구원된 백성들을 영원히 사랑으로 통치하시기로 이미 작정되어 있는 것을 다니엘서 7장에서 다니엘이 봤단 말입니다. 계시록에서는 요한이 본 거고요. 사도 바울도 삼층천에 올라가서 본 게 그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1장 9절의 그 일종의 퍼포먼스죠. 예수님이 쫙 하고 올라간 건 뭐예요? 어디 가시나? 그냥 저 구름을 타고는 원어에는 그 구름 속으로거든요. 단순히 내가 이런 사람이다 하고 나 이렇게 하늘도 난다라는 게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그 완료된,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에서 승천하실 때는 이미 완전히 몸이 부활체가 되신 몸이잖아요. 이미 하늘에서 영원토록 계실 몸을, 이 모습을 가지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오순절날 앞에, 열흘 앞에 그 모습으로 올라가신 거잖아요. 맞죠? 그러니 뭐예요? 이미 예수님은 천국의 모습으로 보여주시고 이미 천국에 계신 분이란 말이에요. 보여주셨잖아요. 실제로도요. 난 이미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야. 난 이미 하나님 나라의 새하늘과 새 땅에 합당한 모습으로 서 있어. 그런데 이미 그렇게 부활체로 서 계신 분이 그냥 눈앞에서 하늘로 올라가고 아니고는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근데 굳이 올라가셨다는 건 뭘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요? 다니엘서 7장 13절을 알려주시려고 그런 거예요. 만세전에 내가 원래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부활과 영광과 모든 통치를 다 받은 나야. 그걸 너희한테 내가 이렇게 실제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대권을 다 위임받은 자임을 너희들에 다시 한번 보여주려고 내가 지금 이렇게 승천한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도 구름이 나오고 이 다니엘서 7장에도 구름이 나오는 거예요. 구름은 여러분 신적 현현의 상징이잖아요. 모세한테 하나님께서 빽빽한 구름 가운데 나타나셨고 지성소 안에도 빽빽한 구름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구름 사이로 들어가시는 거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맞구나, 신적 존재가 맞구나, 이거를 알려주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가 몇 주 전에 봤던 4장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띄워주세요. 그 4장 데살로니가서 4장 17절.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렇게 돼 있죠. 보세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도행전 1장 9절, 다니엘서 7장 13절하고 맥이 닿아요, 안 닿아요? 공통되잖아요. 같은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니 누가가 한 말이나 다니엘이 한 말이나 사도 바울이 한 말이나 다 같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대표해서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받는 대관식과 같은 지금 장면이 펼쳐지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재림으로 모든 심판과 구원이 완성될 때 성도들도 다니엘서 7장에 예언된 것처럼 또 예수님이 다 승천하시면서 구름 사이로 하나님 나라로 완전히 복귀하신 것처럼 너희 성도들아, 너희도 그렇게 될 거야. 그거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뭔가 휴거처럼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미 우리는 천국에서 새하늘 새 땅에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 하나 되어서 이미 그 나라를 받은 자들이구나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자 이런 말씀들을 남겨두신 것이지, 이거를 우리가 곡해하고 왜곡해서 문자적으로 봐서 우리가 아무도 모르고 은밀하게 어느 날 딱 일어났더니 나만 하늘로 끌려 올라가고 나머지는 남아있고, 이런 눈에 보이는 현상의 것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거에 관련된 말씀은 제가 다음 주 설교의
초반에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중요하기도 하고 조금 어렵기도 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시간상 이 부분을 다 풀어서는 말씀 못 드려요. 이렇게 들으시고 다음 주에 제가 이어서 할 텐데, 여러분, 우리 살아남은 자들, 이게 단순히 여러분들이 시퍼렇게 살아있다가 구름 속으로 올려가는 그런 근거가 되는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그거에 대한 말씀은 제가 다음 주에 설명해 드리되, 마지막 요거 하나만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려 됐어요. 항상. 요게 포인트인 거예요. 이거는 최종적인 개념인 거예요. 이 말씀이 단순히 예수님이 공중재림에서 오셨을 때 성경에 어디 이중재림이 있습니까? 근데 꼭 세대주의자들 가리키는 게 뭐예요? 공중재림에서 예수님이 먼저 탁 보이면 우리가 먼저 공중에 올라가서 그를 영접한다? 아니에요. 이건 여기서는 여러분 최종적인 거예요. 성도가 그 하나님 나라로 나그네를 벗어 던지고 온전함으로 복귀했을 때 영원토록 이제는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한 최종적인 개념을 말씀하신 거지, 여기에 뭐 첫 번째 공중재림, 휴거 이런 거에 근거가 될 수 없어요. 일단 그거의 포인트로 먼저 삼으신 다음에 또 나머지 세부적인 것은 제가 다음 주에 또 마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한 걸음 한 걸음 정확한 말씀과 교리로 지어져 가시고 든든해져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그래서 우리 찬양팀이 골라주신 우리 찬양 더 원합니다. 찬양 부르시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선창해 주세요.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맞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 너희가 나를 더 원하느냐, 너희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오직 그것만을 주님께서 물으시고 그것으로만 우리를 판단하시며 그것으로만 우리의 천국과 지옥을 구원을 나누신다 하십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때에도 조건과 자격을 따지지 않거늘 어찌 우리의 진짜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건과 자격을 따지시겠습니까?
유일한 것은 하나님 앞에 아들로서 자녀로서 인정받는 유일한 것은 자격과 조건이 아니라 나의 업적과 나의 자랑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가, 그 전에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인가, 하나님이 나를 아들로 삼아주신 자인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가, 이것이 정확하지 않은데, 이것이 나랑 무관하다면 이 땅에서 아무리 썩어질 세상 것을 얻는다 하더라도, 세상에서 왕노릇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면 사람이 천하를 얻고도 하나님의 사랑을 얻지 못하면 무엇이 유익하겠습니까? 그러면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만 묻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만을 갈망하느냐? 그것을 더 공고하게 하시고자, 견고하게 하시고자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또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면서 우리들의 그 갈급함으로 더 나아가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크신 뜻과 사랑과 은혜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눈물 가운데라도 더욱 감사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정말 주를 향한 사랑만이 넘쳐나고 있는가? 주를 향한 갈망이 내 안에 있는가? 그것만을 집중하며 돌아보는 우리 영혼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 세 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 주님, 내 안에 주를 향한 사랑이 진정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내 안에 있습니까? 내 안에 갈망이 있다면 주가 나에게 주신 사랑이 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오 주여, 날 이끌어 주시옵소서. 나를 십자가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나는 주님을 더 원하여 이전보다 더 주를 사랑하여 주님이 이끄시는 그 자기 부인의 길로, 죽고 부활의 그 길로, 영생의 길로 주와 함께 가기를, 동행하기를 원하는 자 맞습니까? 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주를 향한 우리의 사랑만이 주께서 우리를 영혼교회로 봐주실 유일한 근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우리 안에 주를 향한 사랑이 넘쳐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사랑과 믿음과 은혜 오직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임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자 우리에게 갈망을 주시고 그 진정한 보고들 갈급함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치밀하게 주관하시면서 우리를 세상에 취하지 않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내 인생이 연고 없이 힘든 것 같고 때로는 내 믿음이 흔들려서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내 안에 갈급함만은 진실이 되오니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내가 하나님을 버려도 수만 번을 버려도 마땅하거늘 내 안에 주를 향한 갈망이 더 커진다는 것은 그 역설 가운데 하나님이 오롯이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만이 진짜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그러한 증거가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나그네 같은 이 인생길에서 나를 버려두지 마시고 반드시 이끌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영원 가운데 그렇게 구름 가운데에 이끌림을 받아 보좌에 앉으신 것처럼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인도하시어 결국엔 끝까지 우리를 주의 보좌, 그 하나님과 함께 영원을 사는 그 자리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인도함을 받았다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는 이미 너희가 그 자리에 앉았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 권세 모든 유업을 다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오니 모든 것을 받은 자로서 우주보다 큰 것을 받은 자로서 늘 그 믿음 가운데 감사하며 감격하며 어떠한 상황 환경 가운데서도 내가 진정 복받은 자임을 잊지 않고 그 예수란 진정한 복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복된 자로서 오늘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증거하는 바 주님, 세상에 돈이 많음으로 내가 이 돈을 위해 산다가 아니라 난 이 돈도 무가치한 것으로 여기며 돈을 위해 사는 자가 아닙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헌금을 하라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을 담아 오직 예수만 더 갈급하여 갈망하는 그 마음으로 주께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